속건제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5대 제사. 맨 처음에 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또 소제에 대해서 했습니다. 또 화목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속죄제에서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속건제예요. 속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사함 받는 똑같은 거다. 말하면 똑같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비슷한 거다. 좀 다른 게 있다면 속죄제는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속건제는 교회 안에 성물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걸 어떻게 걸어가다가 이게 망가졌어요? 부셔졌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사다 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10,000원이다. 그러면 5분의 1을 더합니다. 더 줘야 돼요. 말하자면 20%를. 그러니까 10,000원하고 20% 플러스해서 12,000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속건제는 뭐냐? 타인에 대해서 죄를 저했을 때,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이걸 주웠어요. 이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길 가다가 주웠는데 이걸 주웠으면은 주웠다고 얘기를 하고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누가 사람이 너 혹시 못 봤냐? 주웠냐? 못 봤습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되게 하고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속건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면서 뭐 하라고 그러냐? 이거 10,000원인데 이 10,000원만 주지 말고 여기에 20%를 더해가지고 12,000원을 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속건제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재 중에 말하자면 실수로 내가 잘못하려고 안 했는데 우연치 않게 죄를 졌어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마찬가지로 속건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120%로.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그래서 이 속건제를 통해서 말하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자꾸 적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요. 죄에 대한 이런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동윤이한테 뭔 잘못을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동윤이한테는 아무 미안함도 없고 좀 아무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미안함도 없이 이러고 있다. 곤란하죠. 그러니까 진짜 안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진짜 이 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짜 동인이한테 와서 야 동인아 내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이런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이런 것 때문에 너에게 피해받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 100이라는 또는 1000이라는 걸 피해봤는데 내가 1200을 그냥 더 줄게. 내가 너한테 미안해. 실수했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게 너무 자기 입장에서 자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죄에 대해서 가볍게도 여기고 또 상대방의 민폐를 주고도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거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그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 이런 걸 볼 때에 이 구원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받으니까 이런 죄에 대한 이런 것도 너무 무가치하게 같이 이렇게 뭐라 하나 너무 가볍게 보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 속건죄에 대한 이런 부분은요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오기도 하고 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에 보면요 속건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학문적인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속건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찾아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교회.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이에요. 영혼.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몰라. 함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먼저 교회 안에 안에서 실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 같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고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또 빛을 발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오면 다 살아나야 돼요. 교회 오면 병자가 치유돼야 돼요. 치유돼야 한다니까. 근데 살리고 치유하고 이래야 되는 교회가 반대로 사람을 죽이고 더 아픔을 주고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교회들은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많이 봐왔어, 어려서부터. 제가 신앙생활, 저는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쭉 보면서 서로 상처받고, 오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회가 왜 그렇지? 교회는 그게 아닌데.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살리는 사람하고 파괴시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파괴시키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문제를 주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속에 혹시 있지 않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도 모르게요, 자꾸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막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저 사람을 아프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여러분요, 내가 소중합니까? 내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 소중하죠. 그럼 내가 소중하면은 내 옆 사람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소중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소중하지. 모든 이들이 다. 이게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다가 잘못되면 자꾸 사람들에게 얘를 깔아 뭉개야 내가 인정받을 줄 알고 이 사람에게 약점을 긁어내고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럽니다. 사단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체질화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 한 번에 이게 다 바뀌어지기도 하지만은요, 대부분은 천천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내가 뭐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축복하시는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바뀌면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얘기를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나의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내 옆에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가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시키느냐?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매여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을 나의 수준으로, 나의 생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의 작은 티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을. 결국에는 실족해 하는 거죠. 허점이 있어. 그 허점이. 얘는 왜 이렇게 허점이 이러니? 너 요런 게 문제야? 맞는 말 같은데, 교회는 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저 허점을 볼 때에 그 허점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너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가고, 이런 부분들이 뒤바뀌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거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로 만약에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될 정도로 영혼 사랑이 될 수 있다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영혼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죽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강력한 동기가 있어요. 어떤 동기? 재산. 저는 교회가 싸워가지고 법정에 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그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세상 재판 법정에 서가지고 싸우느냐? 난 이해가 안 가요. 주로 뭐냐? 교회 법인이 돼가지고 교회 건물을 하고 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재산 욕심이 나가지고 내 소유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강력한 이 동기가 있어가지고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다, 내 이름이 안 나타나는 것 같다 하면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법정에 가 재판 걸고. 참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볼까? 이런 모습을 볼 때. 또 그렇게 막 장로들끼리 또 목사가 막 싸우고 이러는 거를 렘넌트들이 봤다. 어떻겠습니까?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을 배우리겠습니까? 동기 이런 잘못된 것들만 자꾸 배우거든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은 교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 간에 얼굴 찌푸리고, 뭔가 교회 안에서 구원의 감사, 감격,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요, 진짜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는요, 내가 치유받고 이렇게 오는 게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헌신할 때 와지는 거예요. 헌신. 어떤 사람을 교회 와가지고 자꾸 얻어먹으려고. 특히 저 미개한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선교사들 왔다,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한다 이러면, 아유 그 교회 가면 오늘 뭐 줄란가, 먹을 거 없으니까, 밥 먹는 게 없으니까 빵 주네 뭐 하네 하면은, 야 오늘 뭐 행사한다, 가자, 사람들 데려가서 막 그 얻어먹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듣질 못해. 그럼 막 찬양한다고 막 좋다고 막 손뼉치고 막 놀고 이러다가 정작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증거할 때는 전부 다 줘라. 참 안타깝다. 진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진짜 축복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거지의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국가에서 받는 거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받아야 돼요.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생활보 대상자에서 받아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그게 여러분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계속 받고 사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도움을 받더라도 나는 이를 도움받을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을 돕고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인도받는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서 내가 부르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도움받는, 국가에 도움받는 적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바꿔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나를 밟고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섬기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설교 메시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분 설교 특징. 야, 경제 축복을 받고 싶냐? 경제 축복 받고 싶으면 헌금을 해라. 몸이 건강해지고 싶냐? 딴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와서 봉사를 해, 봉사. 이것저것 청소해. 그러면 몸이 건강해져.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왜? 제가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살리는 일에 또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셔요. 어려운데 진짜 쪼개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셔요. 다 축복하신다니까. 꼭 교회 안에서 헌금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참 안타까운데,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참 어떻게 저러고 살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밥 먹으러 가면은 계속 뒷짐지고 뭐 엉뚱하게 밥 먹고 나오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데, 늦게 신발 끈도 그냥 바로 그냥 신으면 되는데, 와 신발 딴 거 막 해. 왜? 돈 내기 싫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멋있는 사람이 있어. 야, 내가 이분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내가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생겼구나. 내가 사줘야지. 위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나가가지고요, 돈 미리 계산하고. 나올 때 어떤 사람 내려고 그러는데 벌써 냈대. 누가? 그 사람이. 야, 참 멋있다.
그게 돈 몇 푼이에요. 예.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돌아오기도 한다니까. 돈 몇 푼에. 쪼잔하게 돈에 꽉 묶여가지고요. 내가 할 일도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 화가 안 된 겁니다. 멋있는 인생, 복음이 알고 복음화가 된 사람은요, 멋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소중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주셨거든요. 또 누룩으로 불러주셨어요. 누룩으로. 내가 소금이고 빛이고 누룩인데 소금이 뭐예요? 썩어져가는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누룩이 뭡니까? 내가 한 사람 때문에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인도받아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 내가 받은 축복이라. 여기서 내란 말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을 못 누리는 이유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 민폐를 줘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불신자를 살릴 전도자이지 세상 작은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 생명 살린 일보다 세상 것이 먼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사람을 살리는 자예요. 내가 살리는 거에 늘 그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요놈하고 함께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게 유익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요놈 딱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내가 떼돈을 벌을까? 이게 너무 지나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민폐를 준다니까.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소금이고 빛이고 누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버둥 안 쳐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 다 주시게 돼 있는 존재라니까. 여러분요,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 있잖아요. 여기서 형제란 말은 내 피를 나눈 형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주위 사람들. 내가 잘못한 게 깨달아졌다. 그러면 바로 인정하고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거든. 근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에게요.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 바로 죄 용서 구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말 이렇게 했다가 내가 혹시 손해가 덤탱이 쓰는 거 아니야? 내 자존심에 또 가가지고 말을 못해. 기도하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더 유익하고 좋게 할 텐데 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이러다 보면 마음에 앙금이 쌓이는 거야 자꾸. 서로가. 그거 오해하고. 그럼 모든 거를 볼 때예요. 딱
정상적으로 보지 않고 자꾸 오해해서 곡해하는 거지. 예. 틀리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마음에 상처받고 내가 이런 세상 살아서 뭐하나. 죽자. 오해해가지고 자꾸 곡해해가지고 결국에는 거짓말을 자꾸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동윤이 미혼인데 저거 갔다 온 놈일 거야. 기혼자야. 기혼자라니까? 이러고 자꾸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가지고 자꾸 소문을 퍼뜨려. 그럼 그걸 들은 사람은 이씨 내 총각인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도저히 못 살겠네. 자살하자. 상처받고 이런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 뉴스나 이런 요즘은 유튜브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큰 범죄거든요. 범죄.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은 살리는 죄예요. 여러분은 소금이고 빛이고 누룩이라니까. 네. 그 사람은 살릴 생각을 해야지. 자꾸 설상 잘못된 걸 했다 할지라도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잘못된 부분에서 오히려 살아나고 이렇게 저거 할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비난하고 저기서 가서 저놈의 새끼 저거 평상시 말도 안 듣고 나를 쫑크 주고 이러더니 에이 잘됐다. 저놈이 이런 놈이야 저런 놈이야. 이런 놈으로 만약에 저거면은 내가 하는 그 작은 것들이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된다니까. 우리 중심 속에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빚진 자. 채무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다르거든. 돈 빌려준 사람. 새끼, 내가 돈 빌려줬는데, 자식이 나를 누군지 알아? 근데, 돈 빌린 사람 어때요? 갚아야 하는데, 못 갚았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까? 빚진 자의 심정. 빚 안 졌습니까? 빚 안 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거든. 탕감받았어. 큰 빚을. 내 죄나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나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우신 그 정결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다니까. 그래, 이런 빚진 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워서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이죠.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해. 예수님, 형제가 죄를 졌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하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7번이면 엄청나게 많이 용서해 주는 거니까. 예수님, 한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예수님, 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 그 말은 그 어떤 것도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자빠지고 계속 넘어지더라도 다 용서해 주라. 그 어떤 것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뭔 비유?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그 임금에 가가지고 빚을 못 갚고 있는데 임금이 보고 갚을 수 없는 무능한 거는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수백 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만 달란트면. 그냥 그걸 탕감해 줬다니까, 왕이.
못 갚는 걸 알고 다 탕감해줬다. 근데 이게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저는 얘 1만 달란트나 탕감 받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좋다 이러고 밖에 나갔어. 밖에 나갔는데 밖에 나가다 보니까 저 길거리에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이나 될란가? 그 나한테 빚진고 갚지 않은 놈을 만난 거야. 이런 멱살 붙잡고 너 왜 내 돈 안 갚어? 100만 원 내놔 이러고 막 싸워. 너 고소할 거야 뭐 할 거야 막 이러니까 그걸 보고 그 이야기를 갖다가 왕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누가 보고 나서. 그 아무개요. 100데나리온 때문에 저렇게 고발하고 막 이러더랍디다. 왕이 노해가지고. 이러면서. 불러와라. 내가 1만 달란트나 너 탕감해줬는데 그 100데나리온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벌을 내리는 걸, 말씀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빚진 자라니까. 저와 여러분의 수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지 않아. 여러분들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세상의 돈보다도요, 이 세상에서는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 이 돈보다도 소중한 것들이 많다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람인데 요즘은 사람의 가치가 아주 이상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이루어가지고 그래요. 복음이 없어서.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지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된 것 같아요. 20살인가 이때쯤. 그래도 어느 정도 성년이 됐는데 나의 기준으로 딱 돼 있는 게 너무 강했어. 강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을 함부로 해. 내 생각한 대로 그냥 바로바로 툭툭 나와, 내 특징이. 내 속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는 거지. 교회에 있는데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예배 참여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나이가 나하고 비슷해 보여. 아니면 고등학생이나. 근데 나중에 이제 포럼하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그 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데가 없어서 교회로 와서 자게 됐다.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기로 잔 사람이다. 오늘 자고 또 갈 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 속으로 약간 꽁 했어. 저 새끼는 누구? 교회가 자워주는 데인가? 밖에 나가서 자면 되지? 모텔에 두면 되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계속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꽁하고 있는 내가 상황 속에서 자기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몸이 아파가지고 여행을 중이라고. 내가 이 뒤틀린 마음으로 보니까 뭐 어떻게 보이냐? 아니,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이러고 돌아다녀? 말하자면 모텔 이런 데 가서 자면 되지. 돈 없어가지고 교회 오고 이럴 판에 뭐로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저거 하냐? 나도 모르게 말을 뭐라고 그냥 그렇게 툭 나온 거예요. 몸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이러고 여행 다닌디야? 기가 찬 소리로. 이 사람 바로 내가 몸이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고요.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갑자기 내 마음에 내가 실수했구나.
저 사람 돈도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머리가 복잡하고 이럴 텐데 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좀 머리를 식히고 뭔가 정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건데 내가 너무 말을 함부로 했구나 이 생각이 확 드는데 부끄럽더라고요. 그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또 내가 사실은 오해를 한 것 같다. 내가 너무 단순해서 이렇다. 내가 당신 미워하지 않는다. 당신 진짜 여행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가 여행에 혹시 필요한 경비 이런 부분이라도 좀 해서 아니면 내 집에 음식 이런 거 있는데 와서 식사 좀 와서 해라. 뭔가 했다고 하면은 더 축복될 건데 그거 말을 깨닫고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내 허물을 막 들추어내는 것 같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자존심이 얼마나 이게 나를 딱 누르고 있는지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지금 같았으면 내가 이런 석권제의 이런 축복의 말씀 듣고 이랬으면 깨닫고 이런 복음을 풍성하게 누렸으면 진짜 이게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요 자꾸 바꿀 것을 알게 하고요 찾을 것을 알게 합니다. 누릴 것을 알게 해요.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뭘 바꾸죠? 남의 말, 쓸데없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율법 다툼이나 하고 있고. 맞네, 틀리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은 살리는 게 중요하지. 기복신앙 같은 거. 기복신앙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냥 오직 그 세상에서 그 육신에 먹고 사는 이런 거에 막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고 있는 거. 남 좀 뭐 하고 저 옷을 이렇게 입었네 저렇게 입었네 이런 것만 보고 말 함부로 하고 바꿔야 하거든요. 예배 바꿔야 돼요. 예배 내가 예수 생명이 내게 왔다 오면요 온전한 예배가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니까. 진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바리새인처럼 살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 특징. 야, 안식일 날 이러지 말라니까 왜 이랬어? 지 율법적인 눈으로 자기의 틀로 함부로. 안식일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 안식일 날 사람 하나 살렸다고. 왜 사람 살렸어? 아이고, 참, 주여. 바꿔야 돼요.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 죄인들이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실수 좀 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 무슨 벌레 보듯이. 그 눈이 바뀌어져야 한다니까. 얼마나 연약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자꾸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자꾸 괴롭히려 해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누가 실수했나 안 했나. 아이고 뭐 실수거리 없나 이런 것만 자꾸 저거하고 혹시 안근히 물어봐 사람들 앞에. 요즘 걔 잘했지? 잘 있나? 뭐 별일은 없나? 말은 위하는 척 하면서 흠을 찾아내는 거지. 자꾸 허물을 찾아내고
그 딴 데 가가지고 걔 있잖아. 이랬어 저랬어.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겠습니까? 파괴되지.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답내고 복음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뿌리 내리고 진짜 바꿔야 돼요. 이거는요, 사단 마귀의 사로잡혀 살 때 있었던 그 체질 습관. 복음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바뀌어야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찾을 거. 자, 쓸데없는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축복하잖아요. 거기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온전한 예배 속에 있으면요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 파괴되지 않아. 사람을 죽이지 않아. 살리지.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뭐 사단이 어떻게 이깁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져. 엄청난 응답이죠.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뭐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나왔더라. 저 수제자들하고 딱 변호사를 갔더니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있는데 와 너무 아름다워. 너무 멋있어. 거기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어.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대단하구나 하고 진짜 여기 좋구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다 결국에는 사라지잖아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요? 오직 예수. 내가 예수를 찾으면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에 다른 거 사람인지라 필요하고 찾아야겠죠. 근데 진짜 찾아야 한다니까. 이거는 누릴 것 뭘 누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위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저주장은 무너져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 이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냐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 누려야 돼. 여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딱 움직입니다. 진짜 살리는 거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다.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니까. 근데 만약에 복음의 답이 안 나고 바뀌지 않고 이러고 다 세상 옛날 체질, 옛날 습관, 옛날 것을 가지고 그대로 인도받으면요. 그러면서 인도받으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오해하게 만들고 더 갈등하게 만들고 더 분쟁하게 뭔가 움직인다니까. 악의 영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야, 공중권세 딱 이 흑암 권세가 딱 꺾여요. 이러면. 맞어. 오해와 갈등 속에 딱 있는데 딱 한 사람이 딱 언약 붙잡고 복음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진실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요.
이상하게 오해됐던, 미워했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로. 영적인 힘이 나온다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러면서 CVDIP. 뭐죠?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플렉티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딱 담겨져야 돼요. 미리 보고.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가야 할 삶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삶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 누리는 거예요, 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웃긴 얘기 좀 할게요. 한 번은 옆집에 놀러 갔어. 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나도 임시고 그 사람도 임시야. 내가 늘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늘 헛 얘기가 있어, 나한테.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막기림이야. 양반 집안이야. 그 다른 임시 이런 거 있거든? 그거 상놈이야. 스플리면 상놈이야. 그게 딱 들어가가지고요, 있는데, 옆집에 놀러 갔거든. 근데 그 아저씨가 밥을 주고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임시, 어디 임시야? 예. 저 막길림입니다. 양반이에요, 양반. 막길림. 그리고요, 임이요, 스플림도 있거든요? 그 임은 상놈이에요, 상놈. 시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실수한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임시인데 그 사람이 스플림이랴. 나중에 알아봤더니. 내 마음에,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실수 연말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된 걸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틀린 걸 들어가지고. 그 사람 얼굴 색깔이 약간 변하더라고. 내가 어린 나이에 봤는데. 그래 와가지고, 내가 실수했구나. 후회하고 있었어. 그럼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 들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양반 상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양반이라도 양반 같지 않은 것들이 있고 상놈이라도 양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아저씨같이 멋있고 대단한 분이 진짜 양반 같은 분인데 내가 이 말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 아저씨가 야, 네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아이고 더 오히려 많은 것들이 저거 될 텐데 그런 축복들을 다 놓치고 자존심과 틀린 이런 것들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결론 여러분요 영혼 사랑 이게 딱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온전하게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실수하지 않고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더 유익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니까. 진짜 이게 진실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람 앞에 인도받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산다 보면 상처 가운데 틀린 생각으로 딱 틀린 이 어떤 사상으로 인도받으면요 내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들고 이러는. 그래서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셔서 날마다 속건제 축복을 누리심으로 화목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